샬롬! 잠언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쌓아놓은 복으로 인해서 무언가 더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물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부가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 좀 덜 고생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돈을 벌어 물려주는 것보다 복을 벌어 물려주는 것이 더 확실한 축복입니다. 돈을 벌어 물려준 것은 그 돈을 그들이 언제 어떻게 다 탕진할지 몰라요. 근데 복을 벌어 물려준 것은요, 그 복이 그들이 마음 탕진하고 싶다고 해서 탕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 복을 벌어 물려준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 복 받을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복을 쌓아놔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진다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벌어갖고 그 복을 물려줄까요? 근데 잠언 20장 7절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의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봤어요. 그럼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완벽하게 행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요구들을 아마존 가서 선교도 했다가 아프리카 가서 구제도 했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목숨이 다 닿을 때까지,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뭘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전하게 행한다, 이건 뭐냐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잘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냥 내 삶에 나를 향한 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지 못할 수 있지, 대부분 대단하지 못하고 평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일로서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는 이 의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삶의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과 꼭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의인이라 칭하고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뿐이에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하루하루 속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박한 그 하루하루가 어쨌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의 하루였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뭐가 물려질까요? 복이 물려지는 거죠.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자들한테 물려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꼭 좋았다고 자식들의 신앙이 좋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안 좋았다고 자식들의 신앙이 안 좋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부모들이 무언가 이렇게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올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 개천에서 용난다, 자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환경이 아닌데 그런 아이가 나오면, 금수저집 아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뭔가 잘 됐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일로. 그만큼 어떤 확률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내가 그냥 겨우 신앙을 버티며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갔어.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게 신앙이 뭔지 모를 확률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란 이런 거야, 복음이란 이런 거야, 행복한 삶이란 이런 거야,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우리 부모의 부를 물려받아서 내가 부모와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야 나도 저 정도 성공을 해야 저 정도 삶을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저 정도 부모님처럼 성공할 자신이 없는데 뭐 이런 부담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 신앙적인 어떤 행복은 이게 조금 그게 쉬운 게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자녀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신앙이 행복을 주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저 즐거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같다. 근데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을 봤지만 우리 부모님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 뭔가 이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냥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 같은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돈을 벌기 쉽지 않고 내가 진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쉽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을 통한 행복 얻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신앙 안에서 저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다 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면 참 그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다 확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이 되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시편 112편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내 자손의 어떤 신앙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잖아요. 뭔가 그들이 받을 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그 복을 벌어서 물려주는 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 또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내가 복을 벌어 놓는 것과 내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누리는 것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버는 나만의 길입니다. 내가 정말 그 다니엘 20일 기도에 나오는 어느 누구처럼 그렇게 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나의 길이 있고 나의 의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삶 그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았는데도 나는 오직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 삶에 복 주시고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나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내 집, 내 자손에게까지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당장은 현실은 우리의 자손들이 어찌할지라도 내 생각 같지 않을지라도 나는 꾸준히 내 할 일을 하고 내 길을 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서 내 집을 구원시킬 것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 나와요.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내 자녀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의 딸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대로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축복받는 삶을 살아서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